창세기서 40장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놀러 가기는 좋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옆 사람한테 너무 축은되지 말고 싸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찍 오면 저기 밑에 에어컨이 나오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서둘러서 교회 오는 습관을 여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강구한 강구 중에서 다음 주 12일은 수료식만 있고 19일 그 다음 주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19일날 2주 뒤에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경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주시고 예배에 잠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탄탄한 직장과 가정을 가진 료타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 미도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6살 아들 케이타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냥 행복하게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은 어느 날 아들 케이타를 낳은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6년간 그렇게 열심으로 또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 케이타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처지를 비관해서 그 아기들을 그냥 고의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뒤바뀐 줄도 모르고 자신의 아들인 줄만 알고 수년간 기른,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들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화 중간에 이 료타라고 하는 아빠가 그 간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어려움은 반갑지 않는 손님과 같이 이렇게 불쑥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때로는 토네이도와 같은 큰 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훨씬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인데도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병든 사회에서 인생이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부서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다, 또 두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를 서보면 예배당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굳어있고 무언가 고민하는 얼굴들입니다. 그만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나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도 많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도 당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뉴욕의 테러처럼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인 요셉,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출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채색 옷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것처럼 그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내려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삶의 내리막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형제 사이, 또 가까운 친구 사이, 가까운 여러분들의 모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끌어내리려고 더 애를 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요셉, 하지만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은 죄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내리막길로 우리의 삶을 향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거짓이 진실처럼, 또 진실이 거짓처럼 둔갑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꼬이는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던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39장에 이어서 여전히 감옥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일이 있은 후에 딱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8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애굽으로 팔려왔던 때가 17살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세월만 11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11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요셉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너 잘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문제들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요셉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정말로 맞는가? 정말 이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에게도 또 아무것도 기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수의 신분이고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애굽으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도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없는 요셉은, 잘못 없는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애굽 이집트 왕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입니다. 이 두 간원장은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요셉이 있는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간원장은 왕을 모시는 전속 셰프 이상의 더 높은 직책으로서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간원장의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간원장은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 가운데서 이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간원장을 요셉은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모두 근심하게 됩니다. 두 간원장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있자 상황을 파악한 요셉은 간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술을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을 굽는 간원장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일과 함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앞서 14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작은 희망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은 이 두 절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요셉의 이 고백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요셉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그냥 그 어려운 상황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길고 큰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하는 부탁 가운데 비로소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이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에는 요셉의 그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만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제발 나를 건져달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술 맡은 간원장은 이방인의 땅에 끌려와서 그가 만나게 된 첫 번째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랬기에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나를 좀 구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셉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통과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요셉과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한다면 그런 생각과 말을 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형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면당한 것도 모자라서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도 열심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누명까지 쓰고 재수가 되어 감옥에까지 갇혀 있습니다. 나갈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감옥살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요셉 또한 같은 고민과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날을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잠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것 외에는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견디다 못해 자기 안에 있던 남은 모든 생각을 털어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어떤 답도 요셉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이 고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견고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던 요셉이 아주 잠깐 희미한 희망이 보이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원장이 요셉을 배신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복직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의 마지막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린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나귀 등의 콩 한 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당나귀 등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짐을 쌓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던 이 당나귀 한 마리가 마지막 그 콩 하나를 올려 놓았더니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술 맡은 간원장의 배신은 마지막 콩 하나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의 배신이 겨우 콩 한 알의 무게에 불과한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모든 것을 참아오고 이겨왔던 요셉에게는 그의 삶이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콩 한 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요셉도 있지만 우리는 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욥의 고난을 우리가 10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의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고난에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6, 7 정도 되는 그 고난일 때는 넘어질 것 같고 2에서 3 정도 되는 고난일 경우 그 정도면 되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9의 고난에도 잘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1의 고난에도 넘어집니다. 이것은 고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의 세기와 그 어려움을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처럼 한꺼번에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는 것이 어떻게 견디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계속되는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도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쉽게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내 속의 문제인가? 아니면 고난이나 그 어려움이 문제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개를 보면 무서워서 떨 때에 옆에 있던 아빠가 그 아이를 얼른 안아서 올려주면 아이가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개가 앞에 있다라는 상황은 똑같지만 아빠 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여유와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우리의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로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섭리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두 간원장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두 간원장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했던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요셉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두 한간장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들, 또 작은 만남들,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 삶에 오고 가는 작은 이야기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 왜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심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아마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요셉의 그 고통의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삼아서 때가 오기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고통을 견뎌내며 인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간원장의 도움으로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들지만 2년 후에 나오는 것이 요셉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꿈, 말씀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살펴본 꿈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어서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고 그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17살에 주신 그 꿈에 대해서 더욱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요셉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 정말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 그것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한 꿈으로 보여주시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 누구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정말로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으며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은 17살에 꾸었던 꿈이 전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야곱한테는 또 우리 할아버지 이삭한테 하셨던 것처럼 왜 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 왜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투정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미 약속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믿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것, 그 완전한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매여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에는 착고, 즉 족쇄가 채워졌고 몸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습니다. 원어로 우리말 착고를 차고를 새가 그 영혼에 파고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단지 요셉의 몸만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요셉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도 같았고, 그 말씀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만듭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중에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싫지만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 그것이 바로 고난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던 이어령 교수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분입니다.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인이며 대학 교수, 언론인의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아직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흔적과 자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지난달 청년 제자반 친구들과 마지막 리트릿을 다녀오는 길에 한 자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오리온 자리가 있다고 해서
잠시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참으로 수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보다 밤에 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밤에 뚜렷이 들립니다.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실패했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여겨집니다. 비로소야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절망으로 무너지고 뒤집어져서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 두렵다면 여러분들 잠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눈을 감고 그저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인 주자라는 한자를 써서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용어이죠. 주님. 근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술 주자를 써서 술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 비전홀에서는 몇몇의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들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금요일 저녁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 위해서 시티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합니다. 속만 더 뒤집어 놓습니다. 먹고 나면 여러분들의 일이 해결이 됩니까? 사실 제가 한우리교회 청년부로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한 젊은 친구가 저한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한우리교회 전도사님이 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실수로라도 시티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한우리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두 번째 말했던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혹 여러분들 만날까 봐 금요일 저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그 주님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맞으면서 참이슬 마시고 처음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처럼 마시는 거 아닙니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좀 붙드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 여러분들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돈 번다고 해도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라는 것, 나중에 인생의 밤에 정말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 우리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두려움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그것은 바로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뻗은 손 다시 거두어드리고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요셉의 선택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아름다운 지혜가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